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추라기 사건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70인의 장로를 세운 그 이야기를 보면요,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로로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인입니다. 여기 노인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노인, 늙은 사람,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에 경험이 많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겪었고 또한 그 겪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내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노인이라는 그 자격 요건에 보면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그의 말에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과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 신앙에 뛰어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신앙을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따라오려고 할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로의 자격은 내가 아는 자입니다. 여기에 내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권한을 모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를 세우는 것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아는 자를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라,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맡을 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독불장군처럼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뜻으로 밀어붙이고 밀고 나가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그 뜻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두는 내 고집과 주장을 접고 그것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 내 고집이 하나님과 교회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포기하고 바꾸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바꾼 그러한 방법과 길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봉사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은 결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린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이틀 이어지면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처럼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기적을 일상처럼 여기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기가 없는 것이 불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한 것에 대한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탐욕으로 시작된 불평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합니다. 여기 보면요. 다시 울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 것이 밤새 자기들 집 앞에서 울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함이 없는 삶에서는요, 울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뻐 뛰며 감사할 일이 되지만 감사함이 없는 삶 속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도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인종들이 인해서 불평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얼마나 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주변 반경에 메추라기를 2규빗을 채워주십니다. 이 2규빗은 약 35인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서서 허리만큼 올 수 있는 그러한 깊이입니다. 그 깊이만큼 메추라기가 땅에 내려진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그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였다라고 하면 야,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성함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그 지경 가운데에 메추라기를 허리만큼 45인치나 쌓이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탐욕에 그들이 묻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요,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는 메추라기도 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재앙으로 이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풍성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탐욕이 거기에 섞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이 섞이는 그 순간 그것은 곧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나의 탐욕, 욕심을 섞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경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것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인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내세우지 않고 그 탐욕에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